네, 오늘도 이 현장에 나와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참 계절에 맞는 아름다운 찬양,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아름다운 찬양 불러준 우리 성가대원들, 또 오케스트라 단원들, 우리 격려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세계 성만찬주의를 맞이하고 하면서 참 마음속에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계 많은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하나로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듣고 그 말씀에 충실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까? 또 오늘은 여러 가지로 일이 많은 주일이에요. 오후 1시부터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 새롭게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는 안녕하세요 이 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감사한 것은 일부 예배를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무려 3년 반 동안 중단되었던 이 예배를 다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렸어요. 오늘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한 주일이 아닌가 싶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어디선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찾아보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셰익스피어는 그의 유명한 작품 햄릿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Frailty, thy name is woman.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자꾸 이렇게 돌고 돌면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어머니는 하나의 여자로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함을 갖게 되고 위대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식을 위하는 일이에요. 어머니는 약하지만 자기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머니의 사랑받고 이렇게 성인이 되고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두로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페니시아 지역에 있는 한 도시죠. 그래서 제가 화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이 빨갛게 칠해진 부분이 페니시아입니다. 성경에는 페니시아라고 나오지 않고 베니게라고 나오는 지역이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두로와 시도는 페니시아 지역, 성경에는 베니게로 나온다의 발달된 도시 국가이다. 예전부터 백향목의 산지로 유명했고 돌을 잘 다루어 건축술이 발달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도 참여한다. 지중해를 끼고 있어 일찍부터 해상무역이 발달했다. 오른쪽은 강대국 시리아가 있고 남쪽은 이스라엘과 경계를 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레바논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그렇게 써봤어요. 이 페니시아 지역에 그때 당시에는 페니시아 전체가 하나의 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도시들이
도시국가 형태로 존재했던 시대죠. 그래서 이 페니시아 지역의 두로 또 시돈 이런 도시국가들이 유명했습니다. 두로에 가신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어느 집에 그냥 머물러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셨다는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한 여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제발 제 아이에게 더러운 나쁜 영이 들어갔는데 이 나쁜 영을 좀 쫓아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그리스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물론 페니시아 이 지역도 이방 지역이지만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이 여자는 그리스 여자예요. 이 이방인 여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간청하는 여자에게 매몰차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말을 듣고 이 여자가, 이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식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주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하셨어요. 내 말이 맞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 딸이 고침받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여자다. 어떤 굴욕과 어떤 창피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딸을 고치기 전에는 결코 물러가지 않을 여자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통해서 딸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니,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두로 지역까지 이방 지역에 무슨 목적으로 가셨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지역에 사랑하는 딸이 나쁜 영이 들어가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 딸을 보면서 아파하고 있는 어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이 어머니의 소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참 우리 마음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돼요. 맞구나. 아니, 한 이방 여자가 그렇게 신음하고 아파하는 소리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일로 신음하고 아파하고 절망하는 그 소리 예수님께서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까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마다 그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는 이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많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감동적인 얘기 하나 중에 중국에서 크게 지진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꺼지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무너진 건물 잔해 때문에 깔려 죽었어요. 복구대원들이 막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돌을 하나하나 치우고 있는 중에 한 어머니가 죽어있는 시신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냥 죽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형태로 뭔가 부둥켜 안은 자세로 죽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대원이 도대체 이 어머니가 뭐를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을까 하고 손을 넣어봤어요. 손을 넣어보니까 뭉컥하고 뭐가 잡히는 거예요.
이 구조대장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여기 아이가 있다, 여기 아이가 있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뭐 구조대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이 건물 무너진 것들을 치우면서 그 어머니 시신을 꺼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담요를 이렇게 들치다 보니까 거기에 어머니가 쓰고 있던 핸드폰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켜보니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찍은 문자가 거기 적혀 있어요. 얘야,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기를 바란다. 어머니의 마지막 문자가 찍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 구조대원들이 너무너무 그 마음이 북받쳐가지고 그 현장에서 울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2004년에 영국 문화협회가 7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세계 102개국 비영어권 나라를 대상으로 4만 명에게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사용하면서 영어 단어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단어 70개를 적어주십시오. 물론 뭐 하나씩 써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4만 명에게 그 설문지를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1위에 뽑힌 단어가 mother, 어머니예요. 계속 궁금하시죠? 2위는 패션, 정열이라는 단어 뽑혔고 3위는 스마일, 웃음, 미소라는 단어가 뽑혔고 4위가 love, 사랑이라는 단어가 뽑혔고 5위가 eternity,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뽑혔다고 합니다. 6위, 7위, 8위, 9위, 10위 계속 읽어가도 이상한 것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Father 나오지 않아. 왜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70개 단어를 쭉 리스트를 보니까 69위에 뽑힌 단어가 껌이에요. 껌. 그래도 끝내 아버지란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런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Never. 절대로 그렇지 않아. Can a mother forget her nursing child? 어머니가 어떻게 그 젖먹이, 지금 막 젖을 먹고 있는 그 아기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Can she feel no love for the child she has born? 자기가 낳은 그 아이를 엄마가 사랑하지 않겠어요? But even if that were possible, 하지만 그런 일이 비록 있다고 치더라도 I would not forget you.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49장 15절에 있거든요. 이사야 49장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가 있던 때예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어.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 돌보지 않아. 이런 생각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말씀한 거예요. 무슨 말? 난 절대로 너희들을 잊지 않아. 엄마가 자기 아이를 잊어버리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아. 여전히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정말 위대해요, 어머니 사랑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위대하다. 그렇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모르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큰 무슨 일을 당해가지고 그 일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지만, 아무 일도 없이 평범하게 지나가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이 시간, 얼마나 놀라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광야는 우리가 야외 예배 가서 노는 자리가 아니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황량한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거기서는. 거기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불평, 불만, 원망, 우리가 왜 애굽 땅을 보내고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나서 이 땅으로 들어왔느냐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나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한번 성경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지를 보았다. 화면 보이시죠? I bore you on eagle's wings and brought you to myself.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가 그 날개 위에다가 새끼를 얹고 날아가듯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업어 날라서 나에게로 데려왔다. 그들은 몰랐죠. 불평과 원망이 있었지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힘들고 걷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에는 마치 그 독수리의 날개 위에다가 그 새끼를 얹고 날아가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한 말씀 더 보실까요? 아주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When you pass through deep waters, 너희들이 깊은 바다를 통과할 때 I'll be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Your troubles will not overwhelm you. 너희들의 환난이 너희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와. 이사야 43장이니까 아까 49장과 마찬가지로 지금 바빌로니아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깊은 바닷속을 통과할 때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었어. 너희들이 어떤 환난과 어떤 절망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읽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피부에 와닿질 않아요. 아, 그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알아. 좋은 말씀이지. 그렇지만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다. 이 말씀 때문에 지금 내가 깊은 바닷속을 통과했지만 내가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이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이처럼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전에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은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께서 많이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할 때는 언제나 앞에 붙은 형용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이 사랑하신 요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beloved disciple 요한,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Son of Thunder. Son of Thunder. 뭐예요? Thunder가 천둥, 우레의 아들. 아니 뭐 오죽하면 그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그런 별명이 따라다니겠습니까? 목소리는 크고 마음은 좁고 편협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한 1서 1장 1절 그 말씀을 보다가 참 마음에 많은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그 말씀을 보세요. We saw him with our own eyes.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으로 그분을 봤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봤어요. And touched him with our own hands.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그분을 직접 만져봤어요. 그래서 요한의 삶이 그분 때문에 변화된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변화됐어요. 그분을 눈으로 직접 봤고 그분을 손으로 만져도 봤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와 관계없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요한의 고백처럼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을 만져보고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인데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십시오. 그는 우리를 그의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See how very much our Father loves us.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For He calls us His children.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의 자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내가 알아요.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게 됐다? 그 사이에 정말 위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 그때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납니다. 풀턴 아워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이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너무너무 유명해서 영화로도 나왔고 연극으로도 나왔고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 한번 볼 수 있나요? 예.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풀턴 아워슬러.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책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왔고 했지만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얘기가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가장 위대한 얘기예요.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이 이야기가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깨어진 관계를 올바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제물로 내놓으셨어요.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가슴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얘기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너희를 어떤 식으로 사랑했는지 그것을 알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Dear friends, 사랑하는 여러분, since God loved us this much, 하나님께서 우리를 this much, 이만큼 사랑하셨어요. 이만큼. We must love each other.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새 계명이 될까요? New Commandments라고 그랬거든요. 왜 New자가 붙었어요? 예수님이 이전에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Commandments,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율법 있었어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34절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의 법으로 너희는 사랑해야 한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법으로 주셨어요. 법이니까 싫어도 사랑해야 합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싫어도 내색하지 않고 사랑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 이전에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뉴 커맨드먼트를 얘기하셨을 때는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요. 아, 이러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기 몸으로, 자기 삶으로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그 아들 때문에 우리 죄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뉴 커맨드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율법으로서 이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새 계명으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 시간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강권이라는 게 강하게 권한다. 강하게 권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바울은 그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 속에서 자기를 강권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For Christ's love compels us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compel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를 강하게 푸시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싫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가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그런 사람 싫잖아요. 떠나고 싶잖아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바울을 컴펠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었단다. 네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단다. 네가 해야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Christ's love compels me, compels us.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compel,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이 그 히라버 원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엔톨렌 카이텐, 엔톨렌 카이텐, 엔톨렌 카이넨. 이 카이넨이라고 하는 말은 뉴란 뜻입니다. 이 엔톨렌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엔톨렌, 그 말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뭐 율법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계명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명령이라고도 나오는 그 단어인데 이게 엔톨렌이에요.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도 똑같은 단어인데 다만 그 앞에 카이넨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어요. 뉴라고 하는 말이 붙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다고 하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아셨으면 참 그분들은 좋으신 분들이죠. 그런데 다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도대체 오늘 목사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참 뭐라 그럴까요? 좀 두렵습니다. 아니, 한 일주일 기다리면 깨달아지면 다른 사람 사랑하면 되니까 좋아요. 한 달 괜찮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1년을 기다리고 5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려도 그게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그냥 살아야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뉴 커맨드먼트예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면 좋아. 그러나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깨달아질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뉴 커맨드먼트 역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든 깨달아지지 않든 주님, 제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완전히 깨닫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깨달아지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뉴 커맨드먼트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자주 하고요. 자, 이런 말을 하는 까닭은 여러분들이 제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좋아요 좀 눌러달라는 얘기예요. 그냥 보고만 살짝 나가지 말고 누르세요. 근데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성경 말씀이라든지
이런 사이트들하고 이제 연결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글들이 자꾸 올라와요. 근데 제가 최근에 받은 그 말씀 카드 중에 이런 카드가 있었어요. Love is not an option for a church. 다시 한번요. Love is not an option for a church. 사랑은 교회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 교회가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고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그 교회라는 게 결국 여러분 각자가 교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난 사랑할 거야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난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정하고, Love is not an option for a church. 교회에게 사랑은 옵션이 아니야. 교회는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공동체예요. 이 교회 안에서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남을 헐뜯는 게 있고 안 돼요. 왜? 교회는 무조건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무조건. 와, 좀 센가요? 말씀이? 이 말은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by this, 그것을 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by this라는 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거예요. by this.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무슨 봉사활동하고, 여러분이 무슨 성경 많이 읽고, 또 꿇어 엎드려서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성경 많이 본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by this,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구나, 이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교회 정체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때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지? 교회는 뭐지? 여기에 대한 앤서를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이래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이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할 얘기를 잃어버렸어.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외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성만찬 예식을 할 텐데,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다른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세상에 보여줄 것이 없구나,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이로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오늘 제가 이 마지막 화면에 나가는 글을 제가 스테이트먼트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을게요.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성경 공부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교회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는 이때 세계 성만찬 주의를 지키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날을 보내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했던 이 말씀이 허공을 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밭에 그대로 다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외에는 보여줄 게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에 내보일 수 있는 케임브리지 한인 교회, 이 교회에 속한 여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